뉴에이지 사상과 그리스도교 신앙입니다. 오른쪽 책은 교황청 문헌입니다. 생명수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인데 교황청에서 뉴에이지에 대한 위험성, 그다음에 애니어그램의 문제를 통해서 경계하도록 이끌어주는 책입니다. 그 책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한 예로 애니어그램을 들 수 있다. 9가지 유형의 성격 분석 도구인 애니어그램을 영적 성장의 한 도구로 사용하게 되면 교리와 그리스도교 신앙생활에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사실 부드럽게 설명해서 그렇지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뉴에이지 사상의 주요 특징입니다. 뉴에이지라는 용어는 천문학적 해석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약 2150년마다 변화하는 별자리 시대, 즉 물병자리 시대의 도래를 의미한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기존은 어린 양자리 시대, 이 그리스도교 시대라고 호칭했는데 이제 이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물병자리 시대가 열렸으니까 뉴 에이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 너희들은 끝났어. 이제 이 뜻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뉴 에이지 사상의 주요 특징은 범신론적 세계관입니다. 이게 핵심인데 바로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뉴에이지는 우주 전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이해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하지만 뒤에 자세히 설명합니다. 신과 세계, 신과 인간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범신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범신론이 뭔가? 범신론의 용어는 그리스도의 판, 그다음에 테오스, 모든 전체라는 뜻이고 판은 테오스는 신이죠. 그래서 펜세이즘 이것은 이제 이게 이렇게 부르는데 모든 것이 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각자가 신이니까 보편 질서가 없는 거예요. 각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윤리적 상대주의예요. 도덕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십계명을 주시죠. 그거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느님도 여러 신 중에 하나예요. 그냥 당신 생각이고 나는 내 생각을 따를 거야. 이게 범신론입니다. 이게 하느님도 여러 신 중에 하나. 하느님도 신이고 나도 신이고 대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신론은 보편적 윤리 기본이 사라지는 논리입니다. 예. 자, 그래서 개념은 범신론은 신과 세계, 신과 자연이 동일하다는 사상입니다. 즉 우주 전체가 신이며 신은 곧 우주 자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사상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특징, 범신론은 신과 세계를 구분하지 않고 신을 우주 전체의 실적은 생명력으로 이해합니다. 인격적인 신이 없어요. 또 전체적으로 보면. 따라서 신은 초월적이거나 인격적이지 않고 세계 안에 내재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범신론에서는 개인의 영혼이나 영적 실제보다는 전체로서의 우주가 중요합니다. 범신론의 역사는 범신론적 사고는 고대 인도 철학, 그리스 신플라톤주의, 중국의 도가 사상 등에서 발견됩니다. 근대에는 스피노자, 헤겔 등의 철학자들에 의해 체계화되었습니다. 현대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뉴에이지 운동, 생태주의, 생태 형성 등에서 범신론적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태 형성 보면은 지구도 인격적 신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막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머니신 땅, 뭐 이게 그런 개념이 생태 형성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범신론적인 경향입니다. 이처럼 범신론은 신과 세계, 신과 자연을 동일시하는 사상으로 신의 초월성과 인격성을 부정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유일신 신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범신론은 윤리적 상대주의가 기본 개념이 됩니다. 각자가 신이기 때문에 각자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보편 윤리 질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창조 질서나 윤리 질서, 보편 기본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뉴에이지 사상의 주요 특징 두 번째는 인간 중심입니다. 이 인간 중심이니까 좋은 말 같잖아요.
하느님을 배제한 보편 규범을 배제한 인간 중심입니다. 뉴에이지의 인간을 신성한 존재로 간주하며 이건 원죄를 뺀다는 거예요. 죄가 이제 없어야죠. 신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뉴에이지 사상은 죄의 개념이 없고 원죄 개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빠져드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잠재력을 깨워 신적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내가 스스로 나의 잠재력을 키워내면 내가 신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아실현과 변화를 강조합니다. 그다음에 전통 종교에 대한 거부죠. 당연하죠. 이 범신론적인 체계이기 때문에 뉴에이지는 기존 종교, 특히 그리스도교의 전통적 교리를 거부합니다. 대신 동양사상, 고대 신비주의, 올컬트 등 다양한 요소를 절충하고자 합니다. 영성과 체험 중시. 뉴에이지는 개인의 직접적인 영적 체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의식 확장, 요가, 명상, 영적 치유 등의 실천을 통해 신비적 경험을 추구합니다. 이처럼 뉴에이지 사상은 범신론적 세계관, 인본주의 중심, 정통 종교에 대한 거부, 영성과 체험 중시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신앙과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면모를 보입니다. 사실 양심이 불안하면 지옥이 없는 종교를 찾고 죄를 묻지 않는 종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 뉴에이지 사상이 현대의 삶에 미친 영향입니다. 특히 종교와 영성의 영역에서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범신론적 세계관 때문에 뉴에이지는 전통적 종교, 특히 그리스도교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를 떠나 동양사상, 오컬트, 신비주의 등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직관을 중시하는 경향이 생겨났고 종교적 다원주의와 상대주의가 확산되었습니다. 심리치유 영역. 뉴에이지는 인간중심주의와 자아실현을 강조하면서 심리치료와 영적 치유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명상, 요가, 바이오 피드백, 크리스탈 치유 등 다양한 대처요법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애니어그램의 심리 기법을 이용 종교를 대체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내면에 집중하고 자아를 실현하려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문화예술 영역입니다. 뉴에이지 사상은 대중문화와 예술 분야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신비한 체험, 감각을 중요하게 되니까 이제 음악도 이제 감각적인 쪽으로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에이지 음악, 영화, 문학 등이 등장하면서 대중문화에 침투했습니다. 이를 통해 범신론적 세계관과 인간 중심주의가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뉴에이지 사상의 열매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애니어그램이라는 용어는 그리스어 엔네아와 그람마의 합성어입니다. 이 용어는 이제 엔네아라는 단어는 9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기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네가 9고 그람마가 기호니까 9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기호라는 거예요. 이게 애니어그램의 용어입니다. 애니어그램은 인간의 성격을 9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설명하는 심리학적 모델입니다. 각 유형은 독특한 동기, 행동 패턴,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의 기호는 명확하지 않지만 고대 수피즘, 이슬람 신비주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세기 초반 조지 아이바노프와 오스카르 이차소 등에 의해 체계화되었습니다. 197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특징은 애니어그램은 자기 이해와 변화를 돕기 위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개인의 성격 유형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행동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죄라든가 원죄, 예수님 관계 이거 전혀 아닙니다. 일부 애니어그램 학파는 영적 차원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정교화됩니다. 사실 일부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니어그램은 예수님 말도 도입하기도 하지만 그 끝에 가면 자기 초월, 자기 개발, 자기가 신이 되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이 그리스도의 영성과 접목될 때 나타나는 현상, 인간 간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인간을 하느님의 창조물로 보지만 애니어그램은 인간을 신성한 존재로 간주합니다. 즉 원죄 개념이 없다는 뜻입니다. 죄의 개념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교의 근본적인 인간관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관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초월적이고 인격적인 하느님을 믿지만 애니어그램은 범신론적 경향이 있습니다. 윤리적 상대주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관 차이는 그리스도교 신앙과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구원관의 차이,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을 통한 죄의 용서와 구원을 강조하지만 애니어그램은 자아실현과 성격 변화를 통한 구원을 중시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실천 방식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교는 기도, 성경 말씀 묵상, 성사성월 등의 전통적 신앙 실천을 중요시하지만 애니어그램은 자기 성찰, 심리적 기술 등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신앙을 기술적인 것으로 가져갑니다. 이처럼 애니어그램은 그리스도교 신앙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무분별하게 접목시키면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가치를 훼손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애니어그램의 인간중심주의, 범신론적 경향, 상대주의적 구원관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자, 범신론, 뉴에이지 사상, 애니어그램에서의 죄의 개념입니다. 자, 범신론적 관점에서 죄는 어떻게 보느냐? 범신론에서는 신과 피조물 세계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행동이나 상태를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여깁니다. 모든 것이 신성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무의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뉴에이지 사상 관점에서 죄의 개념입니다. 뉴에이지에서도 전통적인 의무의 죄의 개념은 없습니다. 보편 유리질서를 부정하기 때문에 대신 불완전한 지식이나 자아와 우주와의 분리 등이 문제로 이게 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책감이나 회개보다는 자아 실현과 내적 변화를 통한 구원이 강조됩니다. 거의 애니어그램은 똑같죠. 개인은 자신의 신성한 본질을 깨닫고 실현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뉴에이지 사상과 애니어그램은 쌍둥이입니다. 애니어그램의 관점입니다. 애니어그램도 인간 내면의 신성한 본질이 강조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죄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아에 대한 이해와 변화, 자아실현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개인은 자신의 내적 본질을 깨닫고 이를 발현시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범신론, 뉴에이지, 애니어그램에서는 인간의 행동의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전통적인 죄 개념이 부재합니다. 대신 자아실현, 내적 변화, 우주와의 조화 등이 강조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교 등 전통적 종교의 죄와 구원의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사품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총정리하겠습니다. 반복되지만 너무 중요하니까 말이 어려우니까 반복해도 됩니다. 자, 생명수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 교황청 문헌에서 말하는 뉴에이지 사상의 문제점을 총정리하겠습니다. 네, 반복돼도 이해해 주세요. 신관의 차이. 뉴에이지는 초월적이고 개인적인 신의 개념을 거부하고 우주 전체에 내재한 생명력 또는 에너지로 신을 이해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교의 창조주 하느님 개념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인간관과 차이. 뉴에이지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신성한 존재로 보며 원죄를 부정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아실현을 통해 신적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는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주 하느님을 구분하는 그리스도교 신앙과 배치됩니다. 구원관의 차이. 뉴에이지에서 구원은 자신의 노력을 통한 자아실현과 완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그리스도교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순환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 개념과 상충됩니다. 윤리관의 차이. 뉴에이지는 전통적인 의미의 죄 개념을 부정하고 개인의 도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죄와 구원의 교리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실증적 및 이론적 근거 부족. 뉴에이지 사상은 충분한 이론적 근거와 실증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합리성과 진리성과 대비됩니다.
결국 뉴에이지 사상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교리와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요소가 많다는 것이 이 문헌의 핵심 지적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뉴에이지의 열매들이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묻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교 영성과 접목한 애니어그램, 생태, 신학, 환경 영성, 기도 운동 등에서 뉴에이지 사상인 범신론이 자연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취급하니까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 영성들 말입니다. 참 지금은 정말 혼란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묵주기도입니다. 그냥 묵주기도가 아니라 거룩한 묵주기도 묵상. 그러니까 성모님이 발언하실 때마다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묵주기도잖아요. 그래서 묵주기도를 꾸준히 거룩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센수스 피데이, 신앙에 대한 감각으로 내가 이런 체계를 완전히 몰라도 이런 사상에 대해 은근한 거부 반응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센수스 피데이입니다. 아무튼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사상들을 잘 분별해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